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함께 찬양합시다. 시공의 노가
우리
금요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밭의 소출과 식탁의 곡식이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누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여 내 삶의 당당의 불편함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채우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다른 이웃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중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명절 기간 중에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회를 캠퍼스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는 사명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캠퍼스 땅에서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동기들, 친구들, 선후배나 교수님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우리를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교회가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공동체 내 형제 자매를 서로 챙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없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시도록 해주세요. 듣는 사람들에게도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대표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복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여유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귀한 또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들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는요 아주 길었죠. 이제 이 명절 연휴가 다시 오려고 하면 19년 후에 다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9년 정도 만에 찾아오는 참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는 다가올 거를 여러분 아쉬워하지 말고 이 긴 축복의 여유를 보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20대 때 한 예배에서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제 20대 때 21살 때요 원충학만이라는 지금도 이제 난치대학이에요. 이 진행을 더디하는 30년이 이제 흘러갔는데 진행을 더디할 수 있는 더디게 하는 그런 수술법까지는 지금 의료기술이 이제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치료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막 이식 외에는 그 치료 방법이 없는데요. 21살 때 그 진단을 받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낙심과 방황 가운데 살아가대요.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했다가 그래도 안 돼요. 제가 목회신앙인데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수요예배 때 정처 없이 이제 가다가 한 교회, 좋아하는 상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이 삶이 변화되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함도 생각도 안 나고 성도도 몇 명 없고 설교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도 아닌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성경 본문을 읽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가운데 심장을 때리듯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부딪히면서요.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30여 년이 지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낯선 곳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가 어두움을 여러분 맞이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한번 쭉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10대 때 그 외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이웃 마을에 친지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친척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동생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지름길이 산길이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가는데 약간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죠. 가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곳을 지났는데 보니까요. 귀신이 아니었고 그 나무가지예요. 아마 비료 부대 같은 게 걸려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그것이 불러가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제가 이제 10대 때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대 때도 생각을 이렇게 추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20대 때 기도원을 갔는데요. 혼자 이제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혼자 산기도를 하러 갔어요. 9시, 그곳에 도착하니까 저녁 9시, 10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직장을 다니다가요,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주님이 부르셔서 미루다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는 이제 엄청난 이제 반대가 심했죠. 박해가 심한 것이죠. 적당하게 종교생활 하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자식을 존중해 주니까 종교에 미쳤다. 그래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절 집에서 이제 밥 먹는 거, 잠 재워주는 거 외에는 이제 1절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까지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기도원에 가려고 하니까 차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키를 가지고 이제 몰래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성령에 이끌린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 이제 급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준비도 없이 나왔는데 손전등을 하나, 이제 조그마한 손전등을 하나 들고 갔는데요. 기도원에서 이제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배터리가 불빛이 약해지면서 툭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막 두들겨도 보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돌아와서 내려오려고 하니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 그 길에서 딱 갇히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내려오기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기어서 이렇게 그 평소에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위 위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정신없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가 몰려올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아만의 은사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20대 때 그 어두운 속에 갇혔던 경험이 있어요. 30대 때도 이 경험이 있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30대 때 이제 등산이 막 유행해가지고요. 나도 한번 등산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모렐이라는 등산 그때는 이 백화점이 있지도 않았어요. 등산 전문점에 가니까 등산화가 평소에 알지도 못했던 미국에서 수입했는데 산악가들이 즐겨 신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싸서 산 게 아니라 그때 굉장히 쌌어요. 제일 싼 등산화를 골랐는데 모렐이라는 지금 이제 아주 고가의 이제 등산 수입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걸 하나 사서요. 동네 뒷산을 갔어요. 동네 뒷산. 그런데 그걸 이제 구매해서 등산을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니까 4시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얕은 그 뒷산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고 1시간 정도면 금방 돌아오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산으로 들어가니까요. 날이 분명히 그 나무 사이로 비치는 하늘을 보면 아주 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해가 지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요. 동네 뒷산인데 야산 정도 돼요. 그냥 산을 산책 코스를 크게 높은 산다. 그런데 그곳에 갇히니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산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 길을 돌고 돌았는데요. 그 속에서 계속 보니까 100명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 헤매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40대 때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중국에 이제 그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한 달만 좀 교회를 맡아달라 하고 그때 들어갔었죠. 2018년도에. 처음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선교사님이 반나절 동안 그 주습 등기라는 거, 그 경찰서에 가서요, 신고하는 게 있어요. 신고해주고, 그 다음에 핸드폰 하나 개통해주고,
키 하나 주고 저희들 갑니다 하면서 갑자기 사모님 건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금이 안 돼요. 그때 들어가니까 2018년도에 뭐죠? 여러분 그때 현금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밑접히라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핸드폰에서 외국인들은 금융실명자리에서 개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그 선교사님이 놓고 간 전기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는 건데 그 전기 바이크를 타고 돌다가 배터리 방전이 되면 저녁이 어둑어둑했는데요. 길을 돌았는데 계속 돌아서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신도시처럼 계획도시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뭐 동서남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하나는 담배 끼고 하면서 교육 이렇게 찾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대 때라고 되돌아보니까요. 지난 10년간 정말 인생의 긴 터널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인생의 이 긴 터널 아니면 어둠 속에 내가 이제 막 들어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여러분 그 시력같이 어두운 산속이나 터널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제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공포였어요. 그 공포.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의 공포심에 가까운 두려움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내가 당황해서 그럴 거야. 침착하면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그 제자리의 산속에서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여러분 그 지식과 기억을 더듬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어느 곳을 어디로 움직일수록 더 위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청춘, 여러분들의 지금 이 나이 때는 청춘이라고 하죠. 청춘은 좋은 것이죠. 지금의 나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매들은 참 내가 좀 성형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성형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 자체로도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좋은 화장품을 아무리 여러분 비싼 돈을 들여서 발라도 성형을 해도 여러분의 그 젊음이라는 것은 청춘이라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청춘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이 좋은 것에 대비해서 어디로 둘러봐도 불확실한 것이 또 청춘인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지 앞으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불확실한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은 불확실한 것이죠. 여러분의 진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여러분 둘러봐도 확실한 것은 없기에 불확실한 것이죠. 이 불확실함이 여러분들을 자주 무기력함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이 그냥 보통 수준의 시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진 시련, 모진 고통, 이 모진 고난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난 뒤에 이런 모진 고통과 시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떠올려 보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불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물 속에 던져진 것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거기까지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 소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가족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학대는 더 심해졌어요.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어요. 너무너무 모진 고통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왔고,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정말 모진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이 비록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들은 노예의 식민지 국가의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우상을 섬기는 그 환경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너무 괴롭고 힘듦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물 가운데를 건너는 것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모진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 고난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네,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붙여주셔야 되고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여기까지인가요? 자, 그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렇다 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극렬히 타는 7배나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어요. 그 불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그곳에 타서 그 현장에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무불이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올소이다. 그들도 인정하는 것은 올소이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물었어요.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왕에게 왕이여 올소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과 그 사람들이 놀란 것이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하지도 않으냐고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그냥 멀리서 타지도 않게 불에 타서 죽지도 않게 그렇게 멀리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정말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할 때 멀리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그 자리에서도 고통의 그 자리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가 길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그 전지전능한 힘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피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좌절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 청년의 시절부터 발견하시고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왜 함께 하실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단 마귀를 더 사랑하고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우리를 여러분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치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찾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 뺏겨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다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내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낳았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셔서 다시 찾으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소유의 개념은 다시 하나님이 사셨다, 값을 치렀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노예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너는 예전에도 내 자녀였고 너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야.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사랑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 사단 마귀를 향해서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이제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또다시 이런 일을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서 너를 사랑하였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백성을 대신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단의 여러분 그 번세 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 그래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핏값으로 계속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어야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최고치를 돌파했다고요. 얼마인가요?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는 돌잔치 하면 금반지 하나씩 줬는데요.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부담이 돼서 안 돼요. 금이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길까요? 사실 사랑하는 것이죠. 애지중지 여러분 금값이 올라갈수록요,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것이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아이돌, 여러분 참 요즘 BTS 보니까 또 새로운 아이돌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에서 보니까 환호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정말 최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기도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여러분 노력과 희생과 또 많은 여러분 그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위를 인정해주고 그 학위를 사랑하는 것이죠. 좋은 직장은 왜 그렇습니까? 월급 많이 주고 편안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가치가 있어야, 세상의 논리는 가치가 있어야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실제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인 모습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잘하고 잘 토라지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예배 안 올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여러분 그 부족함과 허물까지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이 멀어서요, 너무 그 사랑이 커서 우리의 허물, 연약함, 불평, 원망, 그런 것도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있고 보배롭게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안경을 착용해서 처음 여러분에게 강단했었을 때요, 여러분에게 처음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저희 아내와 아들 외에는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안경이라는 것은 암 말기 진단을 받았던 그 암 환자가 지금도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뭐라고 할까요? 가발을 착용하고 지인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아도 지금까지 20대가 지나기 전에 실명이 되어서 각막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 각막 이식 수술을 해도 시력이 0.1이라도 지금의 시력이라도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보장 못한다는 것이죠. 겨우 볼 수 있을 것만 해도 감사해야겠다. 각막도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또 인체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증자가 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막 이식 또 기증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 체형과 또 맞아야 되고, 트러블이 없어야 되고. 그때 제가 절감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옥산에도 올라갔다, 밑을 내려다보고 수십 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태질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태신앙부터 하나님 한 번도 주의 예배에 빠짐없이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몇 번을, 수십 번을 뛰어내려고 하다가 그런데도 왜 못 뛰어내렸을까? 건널목에서요, 큰 차가 오면 그냥 뛰어들까? 다리를 건너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 마음 이해가 가요. 한강 다리 위에서 몇 번을 돌고 돌다가 울면서 보면서 이 뛰어내리는 것도 고통스럽고 공포인데,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두 가지를 견주어 왔을 때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눈을 줄게, 이렇게 할 때 그거 그냥 말인 거 알지만 제가 마음을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 한 조금이라도 빨리 주세요라고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말을 못했어요. 근데 마음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절실했어요. 절박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나 지금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 정말 모진 고통, 모진 고난 가운데 삶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터널의 한복판, 그 지혜까지 어두운 산 속에서요, 놓여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변화산상에 그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오신 그 주님, 또 여러분 오늘 그때 주셨던 아무 여러분 그 설교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공부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 주셔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것을 그래 한번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정말 적은 믿음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요. 그때 진행이 멈췄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을 돌아보면 그 급속도로 시력이 떨어지면서 나빠졌던 그 시력이 그때 멈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력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아도 치료 방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본 것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일단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한 번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감각정밀 검사를 하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개월간 안경을 착용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이 말은 절망과 여러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기 위한 이 두려움에서 이제는 이 두려움의 터널에서 불확실성에서 여러분 빠져나오기 위한 자유함을 얻기 위한 이제 기다림이니까 그냥 안경을 착용하고 여러분의 모습 정말 모습으로 선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잠못 이룰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이 달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홀로 두시지 않으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느낄 때에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붙잡고 확신하며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직장생활하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붙잡고 정말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로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 1, 2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구속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로와 하나님 앞으로의 관계의 문제와 또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모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이 지체자를 붙잡아 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는 데에도 불 가운데로 지나는 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어려울 때 우리가 당부할 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오직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반드시 그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족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귀한 간증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은 다 잘 보내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굉장히 긴 추석이었어서 쉬다가 지치는 그런 추석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원래 10월 생일자를 해야 되는 날인데 추석이었어서 이제 오늘 합니다. 10월은 생일자분들이 많으세요. 7일에 우리 상은 형제, 그 다음에 12일에 우리 수정자매님, 그리고 17일에 최은정 전도사님, 그리고 24일에 양설 자매님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18일에 11시에 여기 호암교수회관에서 우리 다윗 형제와 우지 자매님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부모도 아닌데 방금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들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귀한 커플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큐티 모임, 그리고 금요 기도 모임, 그 다음에 아침 기도에 계속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전에 5분 전 함께 노력해요 캠페인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날짜에 맞춰서 저희 또 포토데이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저희가 또 성찬식을 함께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더 강하게 찬양하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듯한 칠 같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